박수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니와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말이 지나고 나면 본부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통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참 많이 침체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부산 서지방에도 27교회가 있지만 아예 교회 학교가 조직이 안 된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교회 학교가 약해졌다. 그런데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시간 금방 갑니다. 조금 있으면 아동부가 학생부가 되고 학생부가 청년부가 되고 청년부가 장년부가 되어져서 그들이 장차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 미래의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관심 갖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부암교회, 우리 서지방에서 가장 앞장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젊은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이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아래쪽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주변이 상당히 평지이고 또 기름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요단강 주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 이 요단강 주변의 땅을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요단강 주변, 그곳에서 약간 동쪽, 북동쪽 쪽에 바로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족속이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그 경계를 넘어가면 이방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의 암몬 족속들이 지금 이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오고 쫓아와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소나 양떼 키워놓으면 다 잡아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을 괴롭히게 되어졌을 때에 비록 기생 출신이기도 하고 기생의 출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어렸을 적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났던 인물이기는 했지만, 입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그 길르앗 주변에 있는 집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뛰쳐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오른쪽 동쪽에 살고 있었던 암몬 족속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빼앗기고 굶어 죽느니
우리가 가서 싸우자. 목숨을 걸고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어졌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패배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그동안은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을 얻어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암몬 족속들이 지금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암몬 족속하고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가서 싸웠고 우리도 가서 그러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다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집을 몽땅 다 불사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에게 시비를 붙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1절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형제들에게 시비를 붙는 그런 이유는 그들이 함께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해도 너희들이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아니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와 더불어 많은 전리품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전리품을 보는 순간 야, 저거 나도 저거 얻을 수 있었고 나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입다와 길르앗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 길르앗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조금도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수고도 아니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욕심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비를 걸다가 싸움이 되어지게 되어졌고 결과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주변에서 4만 2천 명이나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4만 2천 명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정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안에 대가가 얻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대가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고 풍성하게 해야 되고 성공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결국은 욕심과 탐심에 지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뼈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요셉이 아닙니까? 그 요셉의 후손, 요셉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큰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항상 오른쪽은 우선 첫째고 오른쪽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에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혀놓고, 왜요? 장자니까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혀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어긋 맞추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이 므낫세의 장자인데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 야, 아버지가 이게 나이가 드셨더니 실수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바꿔놓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여전히 어긋 맞춰서,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 우선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가 에브라임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형제들을 더욱더 도와주는 그런 형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초라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끝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지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아픔을 주는, 가시와 같이 고통을 주는 그런 애물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입다 사사에 의해서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불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뒤로 그렇게 좋은 땅, 영적 육적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다 물려받았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들이었는데 결국은 건물처럼 모라성처럼 흩어지고 초라하게 되어지고 많은 지파가 되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그러한 재앙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기름진 땅을 지파로 분배를 받았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재앙,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일을 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열매만 관심을 가졌던, 뿌리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요단강 주변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얻게 되었고 손을 어긋 맞추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그렇게 후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라고 하는 응답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라고 하는 대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씨를 뿌리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2021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물로 받고 살아갑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씨를, 어떤 일에 열심을 더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피자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믿음,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릴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땅에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에 의해서 1885년도 이 부산 앞바다에 왔다가 다시금 인천항 제물포항을 거쳐서 두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겨우 역사 이제 13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국 땅입니다. 처음 두 선교사가, 미국의 두 젊은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의 조선 땅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들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글 가운데 보면 조선이라고 한 땅 너무 가난했습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얼마나 가난하고 길거리에 구걸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가 초등학교 때 강화도에서 초등학교 때 보면 저희 집이 정미소를 하고 있었는데 쌀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에도 몇 사람들이 마을을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한 40-5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그러니 처음 이 두 선교사가 봤을 때 한국 땅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면 열심히 씨라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온통 웬만한 사람 다 술 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뿐이고, 나가서 씨를 뿌리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뒷방에 앉아서 도박하는 사람들, 가난한데 술만 먹고 있고 도박만 하고 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가 판을 치는 조산 땅을 바라보면서 이 두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마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을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시작을 하고, 그런지 언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열매가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했던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교육열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첫째입니다. 지금은 학생 수보다 대학교 정원 수가 더 많아요. 대학교를 절반 정도가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학구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경제 강국이 되어져서 세계 13번째, 12번째가 되어지는 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조그만 땅에 1000만에 가까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선교사를 받았던 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파송국이 되어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의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복음의 씨를, 믿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에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또 믿음의 씨를 열심히, 거룩한 씨를 뿌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과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코로나19 오래 가는구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들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이 곧아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고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 이름은 바디메오. 그런데 그의 형편은 앞을 못 보는 소경,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구걸에서 누가 도와줘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경이니까 어둠에 붙들린 인생이었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가련한 불쌍한 인생, 그가 바디메오 아니었습니까? 그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뛰면 뛸수록 앞이 보여지고 희망도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칠 위험성은 많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디메오였지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희망이 없던 인생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야, 내 인생 억울하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왜 태어날 때부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육체가 왜 이러냐,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희망 없이 어둠 가운데 짓눌려서 불쌍하게 며칠 더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로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씨가 만약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아들을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열매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의 부르짖음에 때로는 나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1월 한 달 임원 임명예배, 찬양대 임명예배, 교회학교 교사 임명예배, 계속해서 임명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들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 이 한 해 충성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로 10달란트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갔다가 그거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지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10문화의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임금이 10사람을 한 마을에서 10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얼마 후에 임금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계수하게 될 때에 나에게 한 문화를 주어졌지만 10문화를 남겨놓았습니다. 남이 잘 때 자지 않고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겨놓았더니 임금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데 한 문화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애씀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있던 것까지 빼앗기고 매로 치고 나가서 결국은 끌어다가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와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앞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충성하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목회자로, 어떤 얘기는 장로로, 혹은 권사로,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뽑혀진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 앞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충성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열고를 얻게 되지는 다스리는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반면에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 구원의 은총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금년 안에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입술의 씨를 아름답게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느 날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장남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룻이 어느 날 이 이사 온 가정에 둘째 아들 기론하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되어졌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의 형님이 죽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길 원했고 사랑하길 원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소망이 없지 않니? 나하고 같이 있은들 무슨 소망이 있니? 그러니 다시금 고향 친척 부모님을 찾아서 부모님께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희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했더니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 곁을 떠났는데 그는 한 번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룻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다시 새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가 다짐했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더니 그의 후손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었고 또 손자를 낳았는데 이새였고 중손자를 낳았는데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조상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룻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진실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그 고백 하나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 입술의 신앙의 씨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입술에 신앙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열매가 넘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열매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죄가 되고 탐심의 죄가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96장을 말씀 기억하면서 차례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셨었는데 오늘 정식으로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원기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승원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또 우리 김지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목양실을 제가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임명주일로 지켰는데 요즘 교회학교 예배 자체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지는 못했어도 계속 우리 전사님들이 또 우리 부장 선생님들 앞장서 주셔서 계속 잘 수고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속히 함께 예배하고 또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9시 예배 있고요. 또 11시 예배는 동영상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데 아직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차량 운행까지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벽 예배 때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착오가 없으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지방 실행부 회의가 오늘 오후 5시 연회본부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삼남연회 감신동문 총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부암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제 동문회장으로 섬기게 되어져서 내일 총회를 우리 부암교에서 다 함께 모이지 아니하고 신구 임원들만 모여서 총회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1년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서지방 전 감리사 모임 화요일 날 오후 5시 동네 온천교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부암교회 창립 70주년 사업위원회 명단 밑에 실어놨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잠깐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목양실에서 첫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하우스 성서 통독 자발적으로 1월 한 달 동안 집에서 꼭 참여하실 수 있게 되실 바라고 또 속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당분간 6월까지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꼭 들을 수 있도록 아직 잘 익숙지 아니하면 사무실이나 방송팀에게 연락을 주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부 통장 실어드렸으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용 토거츠 사라 가정에 등녀 겨우 딸을 낳았습니다. 또 우리 김태영 손인영 재작년인가요? 거제도 통영에 가서 제가 가서 주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등려했습니다. 양산 쪽으로 이사를 와서 조만간에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만나시면 축하의 인사 나눌 수 있게 되실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정승원 김지숙 집사님
강단에서 저의 이름들이 불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70년 전에 세워주신 부암재단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보다 남은 날들이 더욱더 복된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뿌리를 몸된 재단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삶 속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